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은 엄격한 천국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천국에는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천국은 자격자만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피조물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 사이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성부 아버지와 천국과 인간의 영혼 사이에는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건도 안 됐습니다. 전혀 조건이 안 돼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적으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됐습니다. 부패는 썩었다는 것이죠. 영혼 상태가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는 아담의 후손은 예외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왼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뭐 해졌어요? 화목하게 되었다. 거기까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아담의 후손인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 사이에는 양쪽이 서로 등 돌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 문제였습니다. 죄는 인간을 영적으로 죽였고 죄는 인간을 영적으로 썩혔습니다. 거짓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사탄의 미혹을 무방비 상태로 따라가는 그런 그 영혼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릴 수밖에 없는 무서운 이 마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서 5장 10절에 왼수로 대합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신기하죠.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은 인간을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겨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태양, 달, 별, 짐승, 인간을 섬겨요. 그걸 하나의 거대한 종교로 만들어 놓고 아담 이후로 수많은 영혼들을 사탄과 귀신의 덫으로 딱 그 생각과 마음을 묶어버려. 인간의 생각을 묶으면 인간은 몸뚱아리는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인간이 찾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찾아가려고 해봤자 인간 차원에서는 이런 영혼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와 거짓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끊임없이 주입시키면 영혼들은 그 무장 해제 상태로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수준이야. 이게 죄로 온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로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께서는 이 중재 역할을 해서 왼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뒤집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자격자 누구냐 이게. 이것은 절대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에서 성부 아버지와 동등한 빌립보서 2장 6절에 절대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 제2호의 독생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사야 천사도 안 되는데 인간은 말할 것도 없이 자격 자체가 0% 안 된다는 것. 길이 없고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는 영혼이 되려면 반드시 이건 절대 기준입니다. 중재자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테스가 미디에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을 아버지가 중재자로 보내십니다. 천국에서. 왜 보내셨을까? 답이 요한 1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입니다. 원문은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위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보냈는가?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가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절대 기준이고 절대 조건이고 절대 자격을 갖춘 분이 피조물은 세계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들을 왜 아버지가 인간들을 위하여 보내셨는가? 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럼 죄를 해결하기 위한 우주 안에 우주밖에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어떻게?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후에 독생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셨는데 궁극적인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어요? 화목하게 만드는 메시테스가 필요했다. 미디에이터가,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중보라고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중간에서 왼수 관계니까 로마서 5장에 화목 관계로 요한일서 4장 10절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인간을 위하여. 그 인간을 위한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성부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 화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낸 그 아들은 제물로 보내는 거예요. 제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로.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눈이 열리면 우주 안에 예수님밖에 자기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고 보장해주고 아버지와 화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우주 안팎에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자격과 신분과 조건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어요. 성부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해야 된다. 피조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보낸 목적이, 뜻이 분명하다는 거야. 로마서 5장에서 왼수관계인 이 타락한 영혼을 아버지께서 이 화목할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부 아버지와 타락한 인간 사이의 중간에 중재할 수 있는 메시테스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중재자의 그 위치와 신분과 자격과 조건은 지금 말씀드렸어요. 성부 아버지와 동등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성부 아버지와 동등됨을 가지신 그 삼일체 중에 이후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성부 아버지와 타락한 죄인 사이에 여기 메시테스가 나오죠. 미디에이터. 중재할 수 있는 중간에 양쪽을 다 편들어서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성부 아버지께서 인정하고 모든 천사들이 인정하고 사탄 마귀 귀신들도 인정하는 그 자격자, 얼마든지 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전능한 능력자 예수님만이 우주 안팎에 한 분만이 중재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왼수 관계를 화목 관계로 만들어 뒤집어 놓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안 받아줘요. 아니 영적으로 죽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었는 영혼 상태를 거룩하신 아버지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오늘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그 많은 영적인 비밀들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여러분의 지성에서 소화가 되게 돼 있어요. 신앙이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천만에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이 엄청난 진리를 모르게 한다잖아. 영혼을 멍하고 혼미하게 안개 끼게 영혼의 블라인드를 딱 쳐버리면 진리가 그 안으로 안 들어가. 귀로 들어가서 지성 속에 영혼 속에 지성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양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차단시키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게 되는 거야.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껍데기 그 직분이 그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중재의 역할은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과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보세요.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같은 삼일체적인 게 이후에 하나님이시면 아버지의 그 깊은 세계를 통달해 할 수 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과 뜻과 아버지의 원하심을 100% 알고 100%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만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아들로 태어나는 이 양성, 참 하나님 참 인간, 참신이자 참 인간의 그 거룩한 인간의 성령의 잉태를 통한 양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중재가 되지도 않고 있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를 위한 중재는 한쪽 편이 아니라 양쪽을 다 양쪽 편에서 양쪽 문제를 다 해결해 줘요. 한 방에 해결해서 왼수관계로 화목관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그 능력이 전능성에서 나오고 전지에서 나오고 무소부재 편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의 계획과 뜻과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인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완전하게 전해줄 수 있는 분은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인간에게 이 땅에 오셔서 34년 계시면서 3년 반 동안 강렬하게 전했어요. 아버지를 알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리고 아버지의 일을 완성시키고 인간에게 아버지를 알리고 아버지의 계획과 뜻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인간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메시테스 역할은, 중재 역할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 입장에서 아버지 앞에서 인간을 변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아버지 입장을 강렬하게 알려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마음을 뒤집을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왼수관계를 화목관계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피조물은 안 돼요. 그래서 이후에 독생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아버지가 천국에서 지구로 내려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는,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자격자와 능력자가 있겠느냐?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건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받아지는 데예요. 이 기준에 미달되면 안 됩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어디 가겠어? 지금까지 들어봤잖아. 지난주에도 들어봤잖아요. 이건 진실이에요. 억만불의 일에 기만이나 속임수나 거짓이 없다니까. 죽는 순간에 그는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 진실이었는데 왜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샜을까?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죽음 후에는 기회가 영원히 없습니다. 오직 하면 화목하게 하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보냈겠어. 죄는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천국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변호자 역할이에요. 어드보켓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중재. 아버지 편에서 인간에게 아버지 입장을, 인간 편에서 인간의 입장을 아버지에게 해서 이 왼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죄를 가져가는 것 하나, 죄값을 지불하는 것, return, ransom, 죄값을 지불하는 것, 저주를 가져가서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는 것.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아버지가 새롭고 산 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이 새롭고 산 길, 히브리 10장에 휘장을 찢어서 그때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아들이 죄값을 저주를 담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아버지는 휘장을 찢어 천국의 지성소에 계시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그제서야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 변호자의 역할 파라크레토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미리에이러 파라크레토스 대언자가 있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한문의 풀이는 변호자입니다. 위로자, 보호자, 변호자. 이 대언자가 계시다. 아버지 앞에서 인간을 위한 변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히브리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천국에서 인간과 아버지 사이의 중재자로, 두 번째는 변호자로, 세 번째는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 아버지 천국의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우주 안에 단 한 분, The Son of the Living God,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지금 중재자, 변호자, 대제사장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딱 대제사장도 변호자도 중보자도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공통된 세 가지 직분이 하나로 공통된 게 있는데 그게 신성과 인성, 양성을 가졌다는 자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지 않고 천국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 중재 역할, 변호 역할, 대제사장 역할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천국 데려갈 자가 없다는 것은 이건 100% 영원히 이건 true 진실입니다. 인간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한 영혼을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세크리파이스를 통하여 십자가라는 사건을 그의 영혼에 적용시키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이 이게 접목이 안 되면 잘 들어요. 예수님은 그냥 데려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의 영혼이 죄로부터 예수님께로 넘어가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나 따라 성령님 보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보내요? 그래서 born again, 천국으로부터 또 한 번의 탄생인 안어덴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건 절대 기준이에요. 이건 뒤집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빠지면 이 사람 천국 못 가요. 생명책은 예수님의 책이에요.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는데 건물 안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 앞에 인정받겠어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한 번 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 속에.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새로운 창조가 부활이고 영혼의 새 창조는 새 사람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그 신비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삼일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다수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도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자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택한 양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절대로 못 받아요. 어림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을 방법이 우주 안팎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영원한 기준이었어요. 에베소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in Jesus, with Jesus, through Jesus. 지난번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게 아니고는, 즉 한마디로 예수님과 한 영혼과의 커넥션이 안 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게 안 되면 그의 영혼은 예수님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인간편에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세 가지로 딱 구성돼야 돼요. 두 가지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고,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와요. 보십시다. 눈으로 확인하겠어요. 첫째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보십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우주 안에 우주 밖에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나를 만드신 주인, 나를 구원하신 주인으로 시인하며, 시인이 중요해. 시인.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지금 시인과 믿음을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입니다. 믿음 안에는 세 가지 구성이 필요해요. 믿음, 시인이 필요해요. 마음의 믿음. 10절은 결론이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짜 믿은 사람은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남에게도 시인해요.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진짜 바꿔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배운 게 있고 약속을 받았고 얻은 게 있고 아는 게 있다면, 보장을 받았다면,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100%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밖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노출하게 돼 있어요. 노출하게 돼 있어요. 이 시인이라는 게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외적인 이 표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 영혼을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영혼을, 예수님을 부인한 영혼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책임 안 지면 그 영혼 천국 못 가. 아무것도 못 받아. 받을 게 없어. 아버지께서 인정을 안 해. 시인이 그렇게 중요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생명적 관계가 있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다면, 갈라디아 2장 10절 잘 들어요. 반드시 사람 앞에 시인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주 안에 단 한 분입니다. 그런 자격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시인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히 섬길 유일한 오직 한 분 왕입니다. 예수님은 제 이후의 하나님이십니다. 5가지 시인하라 그 말이야. 그 시인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밖으로 노출하는, 믿음을 밖으로 확인시키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엄격한 기준의 아버지의 계획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받아줘요. 그런데 그 완벽하게 아버지께서 통과시키고 받아줄 수 있도록 아버지와 본질상 동등한 도덕적 속성과 절대적 속성을 가지신
제 이후에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아버지 앞에서 해낼 수가 없다니까. 로마서 3장 24절 보겠어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너는 정말 의롭다, 죄가 없다 하는 것처럼 인정받아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지상에서 십자가의 사건, 천국에서의 그 세 가지 메스테스 아르키에리아 파라크리토스 역할을 지금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전능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인간편에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예수님은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여기서 중요한 게 따르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었느냐? 그게 진실이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시인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쟁이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무시를 당해도 공통분모가 2000년 동안 크리스천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 진실이면 예수님을 신할 것이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믿음도 진실이고 시인이 진실을 하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 어떤 경우든지 문제가 안 돼. 그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신 그의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양이옵시다. 하늘에서 땅에서 성부 아버지께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34년 이 땅에 계셨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시시껄렁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거룩한 떨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으신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이런 일을 다 해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세 가지의 그 중재 역할, 변호자 역할, 대장 역할을 해주신다니 나의 신분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높이시고 보셨으면 그러냐 말이야. 이것도 모르면 되냐 그 말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엄격한 천국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